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가지는 메시지,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위로와 크게 어떤 좀 차이를 보이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떤 긍정신학과 그리고 어떤 축복신학 이런 부분의 어떤 종교화가 개인주의와 같이 연결되면서 교회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을 강해주고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아쉬움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일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어봅니다. 물론 거기서 힘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지금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 번씩 들어보고 교회가 지금 흘러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를 나름대로 좀 더 판단해 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쭉 들어보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교회가 지금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교회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여전히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그 개인적인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자라든지 그런 구약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위대했던 분들의 어떤 믿음을 담자, 그리고 믿음을 따라가자,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발견합니다. 차라리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만을 풀어줘도 뭔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 1세기 아니면 그 시대의 성도들의 사항에 맞게끔 성경을 풀어줘도 정말 이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용을 자꾸 해주는 것이 성경을 아주 잘못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조심성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성경대로만 풀어줘도 그것이 어떤 뭔가 삶의 어떤 바라보는 눈,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더 소상하게 좀 더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독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주의에 나와서 개혁주의,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진짜 좀 우리 교회에게,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한 그런 애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권한이 목사에게 주어진 것처럼 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강의들이 잘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어떤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던져놓은 그 좋은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지적인 어떤 유의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는 거, 그것이 지적인 유의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인 유의로 좀 보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좀 공부도 하시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그 평신도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절감했던 게 이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존 성도들은. 그래서 기존 성도들에게는 크게 제가 기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을 참 제가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참 이런 부분, 귀한 부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평신도의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귀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요. 참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목사에 예속되고 교회에 예속되어서 그 전통적인 방식에 예속되어서 초대교회가 가지는 성경을 바르게 알자,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돌려주자라고 했던 그런 진정한 개혁주의의 후예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말씀은 목사가, 나는 뭐 말씀 안 봐도 된다, 말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착각.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제 자신을 낮추면서 목사지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핑계댈 게 있어요. 목사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부리고 6일 동안 노동도 안 하기 때문에 너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성경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제가 일을 뛰어든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어떤 목사가 투잡뛰는 이유를 생계의 어떤 한 수단의 어떤 의미에서 비추어서 하는 다큐멘터리도 보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개입, 목사와 평신도의 개입,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여전히 아직도 이 사고 속에 깨어난 그런 어떤 신실한 성도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모래에서 바늘 찾기처럼 그래요. 그만큼 참 그런 분들이 저는 귀하다 생각하고 이 관계가 끼었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다른 데 쓰는 후원금을 받지만 고린도 교회 가서는 바울이 후원금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오늘 내가 일하는 목사의 어떤 모델이 된 이유가 이거예요. 왜 바울이 다른 데 쓰는 후원을 받았지만 고린도에 쓰는 후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보면 이 철학이 발달한 이 지역에 많은 어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어떤 아주 명강의를 하면서 어떤 그 귀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어떤 식사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치부될까봐 그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일하는 목사가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어떤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가는 사람이 옳다. 저는 또 그렇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적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한국교회 메시지, 한국교회 목사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어떤 그 경제의 어떤 문제, 그리고 목사들이 이 경제에 사로잡히고 교회에 사로잡힘으로써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맞춰서 은혜 주려고 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설교로 빠지는 이유들을 보고 그리고 정말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성경을 성경답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려면 정말 목사들이 일해야 돼요. 경제적인 독립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대형교회 만들겠다. 내가 큰 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 교회 못 만듭니다. 성도들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대형교회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대형교회가 목표였어요. 성령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해요. 지금은 교회가 성장한다.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목사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이유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한국적 상황에서 교회가 목사가 말씀대로 전하면 교회는 쪼그라들어야 돼요. 교회는 안 돼야 돼요. 부흥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전혀 틀려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크기, 세상적인 능력이 승리가 아니고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은혜라고 표현하는 우리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은 어떤 겁니까? 은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속에 감동이 오고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어떤 이 개념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우리가 오늘 세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틀려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오늘 어떤 계시록의 오늘 그 17장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면서 좀 더 그 배경들로서 이런 이야기를 좀 깔아봐요. 이제 17장에 넘어오면서 계시록은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이제 드라마로 치면 이제 막 이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면서 악이 징벌받는 이제 그 최종회적인 부분에 왔어요. 17장이 그래요.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17장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큰 창녀의 심판을 내가 내린다. 그러면서 이 어떤 짐승들이 다시 뭐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유혹하고 또 통치하고 그러면서 또 망하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것이 어떤 사건의 시간적인 어떤 개념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권세를 박살냈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죠. 순교를 통해서. 정말 가장 치욕적인 방식을 통해서 머리를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초림과 어떤 그리고 또 마지막 재림의 사이에는 여전히 이 짐승들이 활동을 하고 힘을 얻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어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최종적인 악이 징벌을 당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설명을 위해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복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복음으로 이 시대를. 그것은 1세기의 어떤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엄녀가 로마 아닙니까? 엄녀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그 아세라입니까? 누구지? 갑자기 생각나. 그 여신을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로 정치적으로 또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해 갔지 않습니까? 엄녀죠. 복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 사항을.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십자가를 통한 승리고 부활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이 승리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청년들이. 뭐 하다가? 독립운동하고 때로는 가장 참혹한 어떤 그 죄악, 큰 죄악을 지은 사람,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 해를 끼친 어떤 이런 반란자들을 죽일 때 십자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힘도 못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건 실패잖아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하죠. 왜? 3일 만에 부활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7장도. 18장도 이제 연결되는데 그것도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도 승리하는 거죠. 왜? 복음 안에서의 시스템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하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이라면 도덕적으로 뭔가 문란하고 어떤 악독한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도덕이 발전해 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세상은 뭘 드러내죠? 문명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잘 될 때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이 세상 나라의 정신이잖아요. 세상의 정신이고 사단의 유혹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의 상징은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자기가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 정신이란 것은 내가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루어가는 모든 문명과 모든 부분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속되었다. 뭐 이게 지금 보니까 짐승에게 왕권을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그 악한 어떤 지금 뭐 푸틴처럼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 이런 아주 악독한 사람의 어떤 생각들, 사고들, 방식들만 그리고 범죄자들, 아주 살인자들, 도덕적인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이 세상의 정신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승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 속에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빛이 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1세기의 어떤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게 정말 소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희미하고 지금은 뭐 별 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보라는 것이죠. 복음은 승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고 뭐 큰 대형 교회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메시지가
어떤 이런 신비주의적인 메시지가 나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하늘이 잘 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뭔가 던지니까 이 대형교회가 되어가고 뭔가 교회가 잘 돼가는 거니까 그것이 뭔가 옳은 것 같고 그게 복음처럼 보이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귀에 쏠깃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금 그런 교회만 성장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는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속되죠. 나중에 소금에 밟히는 성도들만 가득 만들어낼걸요.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을걸요. 세상에 밟혀요. 세상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승리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봐야 된다. 붙잡고 봐야 된다. 왜? 그래서 4장 5장의 계시록의 그 천상의, 그죠? 하늘의 전망대에서 세상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여준 이유가 그거죠. 그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두자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적인 순서로 미래에 어떤 일어날 사건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승리해가고 있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음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17절에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에게 한 뜻을 주셔서 한 뜻을 행하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왕권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여전히 1세기의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시대에도 이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적인 정신,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게 해간다는 거죠. 교회는 쪼그라들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의 메시지들이 흘러 넘치는 이유가 저는 복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17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음행했죠.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신을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죠. 세상의 정신에. 포도주에 취해 있고, 천사가 강야로 데려갔는데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에 몸이 가득하였고, 그죠? 이건 예전에 나왔던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왔죠. 7머리와 7열뿔을 가졌죠. 13장에도 지금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 위에 여자는 자색 옷, 진홍색 옷, 금과 보석, 진주로 장식하고 정말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죠. 화려하게. 세상이 그래요. 원래 세상은 화려해요. 그 금잔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였다. 부정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구별된, 구약의 거룩과 구별된, 하나님과의 구별된 것들이죠. 구별된 것들이 로마, 음료로 대치되는 바벨론, 그리고 로마죠. 그죠? 하나님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는 삶의 어떤 여정들이, 삶의 흐름들이 그 속에 가득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비밀의 큰 성 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면서 세상 나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고, 그죠?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엄이다라고 되어 있죠. 창녀는 그냥 더러운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어떤 몸을 허락하면서 어떤 구별되지 못한, 어떤 한 사람만을 정체를 지키지 못하는, 구별되지 못한 이 세상의 정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채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로마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순교했습니까? 여전히 그랬고,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은 여전히
힘겹게 세상의 정신과 싸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피에 치여져 있는 거죠. 이것이 현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에게 그 현장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정신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들입니다. 천사가 말하죠. 왜 놀라느냐? 얘가 여자를 태우고 다니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제 그 13장인가 14장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죠.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전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전에는. 쭉 세상을 통치했었죠. 그러다가 언제 그의 권세가 머리가 깨졌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났죠. 십자가의 초림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 짐승이 깊은 바다로부터 올라오죠. 다시 올라옵니다. 멸망될 것이다. 땅에 자른 자들과 세상에 처음부터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생명책이 있고 없고 라는 상황보다 기록됐다 안 기록됐다 이 예정론도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론은 또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결정론이고 그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할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 놀라겠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올 짐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속에서 거의 권세가 박살났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대항하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17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뜻이 이룰 때까지. 구절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 너무 커. 교회 성도들은 너무 쪼글쪼글하고 교회는 너무 약해. 이렇게 보진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며 또한 7왕이기도 하죠.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가 오더라도 잠깐만.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오고 흘러왔죠. 또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전히 또 올 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왕들이 로마의 왕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시 올 왕은 결국은 그 당시에 네로죠. 네로 왕의 부활을 생각해요. 네로가 실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시 장할 것에 대한 다시 올 왕에 대한 이야기죠.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가 오더라도 잠깐 머물러야 한다. 전에 말했다 지금 없는 짐승은 8째지만 7 가운데 속한 자인데 멸망될 것이다. 최종적인 8째 왕이 와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거죠. 이 짐승이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짐승에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보라는 것이죠.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본 10뿔의 열왕이다. 10뿔은 열왕이죠. 이 왕권을 받지 못했지만 짐승과 함께하는 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가질 것이다. 짐승과 이 왕들이 권세가 똑같은 거죠. 뭐 짐승이나 왕이나 그죠? 세상이나 이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이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죠. 이 왕들. 짐승이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장악했죠. 로마를 장악한 거죠.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고 결국은 최후 심판 이르까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권세를
여전히 이 짐승들이 갖고 설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겠지만 어린 양이 그를 이기겠죠. 그죠? 네, 이미 초림을 통해서 머리가 박살을 냈고 복음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재림이 있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은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들,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언약 백성들, 언약의 무게를 아는 자들, 그죠? 그들의 왕의 왕이고 주의 주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결국은. 또 천사가 18절에 내가 본 창녀가 앉았던 곳은 백성과 군중과 이방나라와 어느들, 세상 전체죠, 그냥. 세상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전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것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그게 지금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왕들이 한 이야기죠.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나아가고 여신들을 숭배하게. 16절에 내가 본 이 열왕과 짐승이 창녀를 미워요. 멸망에 벌거지고 그들을 태워버리죠. 창녀를 태워버리죠.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이 세상이 짐승에게 장악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죽였다. 로마가 완전히 이제 사단의 그 권세 속에 놓인 거죠. 얼마나 그들이 설쳤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그 권세 속에서 설치고 있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17절에 한 뜻을 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두니까 그들이 왕권을 그 짐승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성이죠. 큰 성. 결국은 바벨론이고 로마고 그 로마를 잠식한 짐승. 결국은 악의 총체죠. 그죠? 사단이죠. 그가 결국은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심판의 어떤 실제적인 면들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세기 그 로마의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전달되었던 혈압용의 메시지잖아요. 이 계시록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현실이 이렇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로마가 이렇게 악의 총체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무게는 그만큼 힘든 것이다. 그러나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고 복음의 시스템을 바라보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로마는 그리고 이 최종적인 그 로마 뒤에 있는 악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면서 교회에게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언약 백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 정신에 좀 물들지 마시고 그런 교회 속에서 여전히 만족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앉았다, 난 예배드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정말 자신을 개혁주의 후예로서의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공부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좀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소망합니다. 평신도 교회에 대한 관심들, 평신도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꼭 한번 좀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회와 지금 책이 많이 나온 가정교회들이 좀 있는데 좀 생각은 틀려요. 그런데 그런 가정교회 진짜 독립된 어떤 교회 속에 예속된 교회 성장의 어떤 시스템으로 셀이라든지 가정교회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하나의 가정교회, 그 종들의 모임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종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종들의 모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워치마니의 어떤 그런 지방교회도 있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진짜 완전한 독립교회 한 15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나 어떤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어떤 교회 어떤 예배를 위한 예배 모임을 위한 어떤 건물이 아닌 그런 어떤 그래서 어쨌든 모여서 하는 15명에서 30명 정도의 그런 교회, 목사도 없고 모두가 목사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고, 물론 그 속에 리더십은 있죠. 장로들은 있습니다. 성경의 리더십은 장로들밖에 없어요. 목사는 은사입니다. 가르치고 목양하는 은사죠. 그래서 어떤 직책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 집사 이런 뭐 근사도 없습니다. 뭐 안수 집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얄궂은 이야기 듣고 안수 집사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얼마나 그런 조직이 되니까 이런 계급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리더십, 장로와 집사의 리더십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가르치고 건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중에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더 공부를 더 아마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보고 싶어 할 거고 성경을 좀 더 제대로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예속되어서 메시지만 듣고 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말씀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목사로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에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아주 어색하게 하는 부분은 편집을 못할 수도 있지만 화려한 편집과 어떤 세상적 지금 흐름으로 좀 쫓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들을 사람만 들으라 이거죠. 저는 소수 한 명이 들어도 제가 이 유튜브를 제작할 겁니다. 반드시 이 평신도 교회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상황에 정말 제발 좀 만족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꼭 성경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떤 평신도 교회, 가정교회 이런 데 대해서 종들의 모임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민을 꼭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의 무게를 아는 자들의 교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